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은 영적 유치함이라고 하는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 신령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세상이 보기에 복음이 대단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자는 성령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도사 차림을 하고 이렇게 막 목욕 재개를 하고 수양을 해야만 그래야 비로소 신령한 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신령한 자, 영적 인간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삶의 발걸음을 함께 동행해 주시면은 바로 그 사람이 신령한 자요, 영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에서 신령한 자 혹은 온전한 자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언뜻 듣기에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령하고 온전한 자구나라고 하는 말처럼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 사이에 뭔가 이렇게 훈훈한 얘기처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둘 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밝은 면은 고린도 이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밝은 면이죠. 여기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영적인 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너희를 두고 내가 신령한 자라고 얘기해 주기가 어렵다. 영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가 참 어렵구나. 이것을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풍성함 자랑합니다.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했지요. 또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와 권능을 추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 지혜와 권능이 중요하지요 라고 그렇게 역시 긍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어떤 지혜와 권능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와 권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본질과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의 사람들은요, 지혜와 권능을 추구하는데 이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권능을 추구하는데 눈에 확 이렇게 드러나고 보이는 어떤 열광적인 신비 현상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이 부분을 추구하면서 하나하나를 낱낱이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어떤 지혜와 권능이냐? 그리스도 교인들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택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방향이 영적이기보다는 육적이다.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린아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해서 세상에 때에 물들지 않은, 자기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순진무구하게 신뢰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요 또한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고 사도 바울이 특히 많이 말씀하는 의미죠.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떤 어린아이 같음이냐? 유치한 어린아이 같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잖아요.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반면에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건 좋은데 유치하죠.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이걸 아직까지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라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의 유치함이냐? 이것은 그냥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뭘 잘한다, 똑똑해 보인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거듭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지혜와 권능을 추구한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 능한 거, 이걸 많이 추구하는데 이게 믿음의 핵심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유치함은 이런 걸 여전히 이런 지혜와 권능을 여전히 계속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잘남을 추구한다면 이것이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행동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났다, 또는 똑똑하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와 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지혜와 권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또는 늙은 자나 어린 자나 남녀노소가 똑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를 막 추구해서 내가 대단해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은 그 사람의 생애를 보고 그 사람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보면서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내 딸,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정말로 상관 있고 중요한 것은 내 방향이 영적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 이기적인 세상 욕망을 어떻게든 관철해 보겠다는 식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대단한 믿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가 이런 대단한 영적인 지식들도 많이 갖고 있고 지식과 지혜가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내가 신비체험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린도 사람들이 잘 해보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차마 육신에 속한 자 이방인과 같이 대한다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불신자처럼 대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비체험도 하고 싶어하고 지혜도 추구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한데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아직 미성숙하고 그리고 더 좀 자라나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한데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년자다. 이 말씀이죠. 우리 미성년자, 우리 현대에도 미성년자들 성년식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 아닙니까? 고대 로마 법에 따르면은 만 14세가 되면은 육체적으로 성숙한 어른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만 14세면 우리 나이 15세죠. 15세면은 중학교 몇 학년이죠? 2학년이죠. 중2. 우리 현대에는 한창 이제 중2병 때문에 정신 없을 나이인데 고대 로마에는 그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육체적으로 다 이제 성숙했으니까 네가 네 한 사람 몫을 책임을 져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만 14세가 되면은 정말 성숙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려웠겠죠. 우리 현대사회에도 중학생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법상으로는 이런데 헬라의 유산 상속법에서는 또 판단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성숙한 아이다.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빠의 증언이 있을 때 유산을 상속받고 받을 수 없고 여부가 판가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 미성숙하고 좀 더 커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은 이제 후견인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사를 붙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몽학선생이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후견인 또는 가정교사를 붙어서 이 아이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하나하나 검증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그 미성년자의 그 수준에서 그거를 넘어갔다 이렇게 인정을 하여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었겠죠.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요, 지금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년자라는 것입니다. 다 크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미성년자다. 아직도 선생님들한테 집중 과외를 좀 받고 후견인들한테 성장을 확인받아야 될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가 아이와 대화할 때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깊은 얘기, 어려운 얘기, 또 너무 이렇게 멀리 바라봐야 되는 얘기, 어른들 마음은 사실은 다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그런데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렸을 때 그 성경 이야기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대략적인 줄거리만 이야기를 하고 와 재밌다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듣고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귀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것은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귀하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믿음의 초보죠. 믿음의 초보이고 아직 많은 것을 더 깨우치고 배우고 익혀나가야 할 그 믿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학교 잠깐 나갔는데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훨씬 더 심오한 얘기가 있어.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줬네? 에이 유치해. 그게 아니라 교회 학교가 유치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그만큼 유치하고 아직 어렸다는 것이죠. 교회가 유치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컷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 바울이 더 깊은 얘기를 얼마든지 많이 하여주고 싶었습니다. 지혜와 권능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받아들이려면 아직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하고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들은 것도 많고 뭔가 배운 것도 많아서 이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장하고 커야 될 방향이요. 방향이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권능의 방향으로 크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권능의 방향으로 막 달려갔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나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성장의 과정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 중년, 얼마나 중년의 그 사축이라고 하죠. 사축이 갱년기 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모든 것이 성장과 성숙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장의 과정에는 고통스러운 우여곡절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다.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성장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모든 것을 피해 다니면 되니까 고통스러울 틈이 없겠죠.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다면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는 그러한 그 극복과 돌파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밥이겠습니까? 우리가 애찬 시간에 먹는 무슨 그런 밥일까? 그런 밥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머라서 이렇게 그 얘기 아닌 것 같죠? 이건 비유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오늘날 볼 때는 좀 약간 난데없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요, 이 말씀은 상당히 인기 있는 상당히 좀 배운 분들이 하는 표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픽테투스나 필로 같이 당대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철학자 하면은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스타 유튜버들 몇 분 제외하고는 인기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대 이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철학자들이 막 요새 이야기하는 그 팝스타들처럼 인기가 있던 시대입니다. 넓은 극장에서 철학자들 이렇게 뭐 한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러한 대중 철학자들, 인기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표현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탁 인용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가 아닐까 싶은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아마도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아서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마지막 한 가지 증거가 없어요. 정말 이 95%는 저는 확신을 하는데 마지막 그 증거만 하나, 작은 증거만 있어도 이것입니다 100%로 딱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근데 거의 확실한 아볼로가 아닐까 싶은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저주로 먹이고 아직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좀 먹어야 될 텐데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우유나 계속 먹어야 될 테니 참 답답하구나,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일에 히브리서 기자가 만일에 아볼로였다고 한다면은요, 아볼로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았을 것 같아요. 팬덤이 있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잘하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하고 엉뚱한데 자꾸 관심을 기울이게 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어쨌든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것은 유식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를 지혜자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알아들을 만한 표현을 하나 탁 인용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고급스러운 표현을 탁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였겠죠. 그러면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 하였노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직 젖을 먹는 신세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니? 이것을 넌지시 지금 고급스럽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유치한 데 머물러 있다. 너무나 안타깝다. 지금 이것을 일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점에서 유치합니까? 우선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방향에서 추구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하냐, 세상적으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내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내가 많이 체험하고 알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적인 영적인 호기심을 많이 충족하고 신비한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그만큼 접근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고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 계시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계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접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비밀이 뭡니까? 딱 하나로 간추리면 뭐겠습니까? 모든 계명을 단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그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됩니까? 그것은요, 내가 얼마나 박학다식하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있어빌리티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반할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유식합니까? 지금 본인이 유식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유식한 말을 딱 쓰잖아요. 금방.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헌신, 그와 같은 삶의 태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태도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간추려질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간추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두 번째 영적 유치하면 어떤 것이냐면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요, 뭔가 이 세상에서 부질없는 세상 기준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사실 다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복권 얘기 예전에 한 적 있죠. 친구가 복권에 당첨됐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아무개야, 홍길동 너 복권 당첨됐어? 축하해. 밥이나 한 끼 사. 하면은 되겠죠. 그런데 그날부터 이 사람이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복통이 격렬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가 나니까. 나도 그런 복권 당첨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욕망이 지금 이 친구의 마음속에 꿈틀꿈틀 대고 있으니까 지금 시기가 나타나고, 그러다 이제 이 둘이 막 싸우는 거죠. 너는 왜 복권에 당첨됐어? 그건 내 건데. 이러고 이제 싸우는 거죠. 사실은 자기 게 아니라 그냥 욕심이 날 뿐인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더덥고 부질없는 세상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나타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권력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이 세상에서요, 내가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그 먹는 것이 권력의 주체가 되죠. 돈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권력에 따라서 내가 권력이 하는 대로 하면은 난 꼼짝 못한다. 그러면은 그 권력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이고 나는 권력의 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유일무이한 최종 권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배 권력이 이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지배 권력이 딱 바뀌면서 예전에는 세상 신들의 뜻을 따라서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고요. 인기를 얻으면 좋고요. 쾌락을 누리면 좋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이전의 내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저마다 조금씩 삶의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진정한 권력이 된 사람은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내가 대단한 것으로 여기던 지식이든 지혜든 권력이든 돈이든 인기든 명예든 쾌락이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만큼 대단한 중요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죠. 만일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가 여전히 내 존재를 결정짓고 나에게 여전히 너무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냥 겉보기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겉보기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곧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 될 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인간 그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육신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냐 그랬지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 본성에 굴복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세 번째,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유치함이 무엇입니까? 분파간 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두 분 다 영적으로 저명한 이 영적 세계의 스타들이죠. 슈퍼스타들이죠. 내 욕망의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그 유명한 네임들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정도 급에서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엘리트적인 선민의식으로 남들을 또 낮춰보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바울파가 아니지, 아볼로파가 아니지, 그러면서 낮춰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것도 모르지, 이것도 모르지.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에 따라서 또 자기는 한없이 높게 생각하고 남들은 한없이 보잘것없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남들을 낮춰보면요, 자기가 올라갈 것 같죠? 올라갑니까? 그렇게 하면 올라갈까요? 남들을 막 깎아내리면은 내가 올라갈까요? 아니죠. 그렇게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 사실은 다 보이죠. 얼마나 그게 유치한 행동이 사실은 보이죠. 그게 영적인 유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도 마찬가지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남들을 왜 깎아내립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남들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서
전심을 다해서 섬겨왔는가? 내 삶이 얼마나 사랑의 이름으로 자리매김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정체를 규정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모든 함정들, 잘못된 지혜와 권능을 추구하고 시기와 분쟁을 막 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또 그리고 세 번째로 분파를 만들어서 네임드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일치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 속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부질없는 행동, 이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함정이죠. 이걸 어떻게 피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스키 선수들이 이 눈밭을 쫙 내려올 때 나무들이 막 있잖아요. 그 나무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내가 나무를 피해야지 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걸 막 보면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에 꽝 부딪힌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거기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그 생각과 마음과 정서가 거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찰나의 순간에 꽝 하고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키 선수들이 나무를 피해 다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스키 선수들은요, 그 사이에 길을 보려고 한대요. 어떤 방향의 길이 있는지를 보고 그걸 찾아간대요. 나무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지 그거를 눈을 부릅뜨고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함정이 있는데 그걸 눈을 부릅뜨고 난 저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반드시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길은 뭡니까? 영적인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영적인 함정도 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굳게 붙들어서 모든 영적 난관과 도전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자, 신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유치함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성찰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빠져있는 영적인 함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부터 돌이켜서 오로지 우리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뒤쫓는 주님의 제자들로 모두 성장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